네,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갈보리 교회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플랜카드가 이번에 새로 제작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 그 밑에 있는 우리 요절 말씀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 영원한 표입니다. 우리 왼쪽에 붙어 있죠?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좀 많이 기도하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영원한 목적이 뭘까? 저는 딱 저 두 단어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배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거기 밑에 보니까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었거든요. 복음으로 한 영혼이 우리 제단에만 나오면 살아나고 세워지고 고쳐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생하게 날마다 상식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우리가 달려갈 것인데, 오늘 제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경건이 도대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경건한 사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경건이란 뭘까?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 이것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리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경건하겠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그 케이스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주인공은 허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흙으로 된 몸이 풀어지기 전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과자를 굽는 주인입니다. 과자집 주인입니다. 주인이 직접 과자를 구워서 파는데 손님들이 그 사람의 과자를 사려고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손의 움직임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또 이 과자 굽는 손길을 보면 과자를 굽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마술을 부리고 무슨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항상 얼굴엔 평온함이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누구든지 그 주인만 보면 막 없던 힘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마음이 활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있으면 일한다기보다도 무슨 율동을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보는 이마다 이 사람의 이렇게 기름칠한 것 같은 아주 탱탱한 삶의 모습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결코 어제와 똑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결코 어제와 똑같은 과자를 굽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백이 멋지 않나요?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인즉 이런 거죠. 내가 하루하루 새 모습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서 어제보다 달라진 그 모습을 과자 굽는 모습으로, 과자를 굽는 그것에 새겨놓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의 이 과자 굽는 삶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과 영감을 줄까? 자, 그는 1년에 몇 번 이런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은 기도드리고 싶은 과자가 구워졌어요. 이런 과자를 굽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손님에게 팔기에는 너무 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다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과자가 구워졌습니다 라는 고백도 때때로 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책에서 접한 주인공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이분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게 경건이 아닐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매로 맺혀가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이 바로 이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경건에 이르기, 여기서 과연 경건이 무슨 뜻이고 더욱이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친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지금의 신천지 이상으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위협적이었던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어지럽히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란 이런 겁니다. 영혼은 엄청나게 귀하지만 육체는 천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체에 관해서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표방하거나 아니면 육체, 자유방임,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두 가지로 양극단으로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들이 지어낸 망령되고 허탄한 어리석은 거짓 이야기들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금하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셔서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뭡니까? 결혼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제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부정한 것으로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가정도 얼마든지 자기네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찢어지게 하는 일도 불사했었던, 신천지하고 아주 똑같은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 중에도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교회와 세상, 금생과 내생 이렇게 딱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원화시켰던 무서운 이단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 쓴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이토록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강권합니다. 자, 여기서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사고, 생각,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 이야기, 이것을 망령되다. 자, 그 다음에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헛되고 무익한 이야기들, 신화들,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누구에겐가는 분명히 들었어요. 누구에겐가는 들은 건데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우리에게 어디선가 들은 그 이야기들, 생각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파헤쳐보면 성경하고는,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된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 그거 과감히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분별이 잘 안 돼요. 뭐가 망령되고 뭐가 헛되고 무익한 마귀의 거짓에 해당하는 신화와 이야기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경건에 이르도록, 다시 말해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요, 영어의 godly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적인, 그리고 신과 같은, 신에게 합당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과 같은이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닮은 사람. 믿으세요? 예수 닮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결국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주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배워가고 본받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특별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한다, 강하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고자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의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경건이란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의 모방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내 삶에 완전히 본받고 모방하는 거, 이게 바로 경건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통찰과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잘한 게 있습니다. 세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럴 만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 정도로 부흥 성장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우뚝 선 게 우리 교회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들의 현실이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맞는데 반대로 뒤집혀져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으로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자, 일찍이 저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 아니한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교회들의 위상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안주해 버리고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성화적 삶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 성화적 훈련과 이 연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육체의 연단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육체 연습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 연단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한강 그 주변을 걷고 뛰고 운동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주 건강해져요. 몸이 아주 정말 탱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에 전설과 같은 인물이 있죠. 바로 이승엽 선수입니다. 자, 오늘날 물론 이분이 은퇴했지만 오늘날의 그 명성 있는 이승엽 선수가 되기까지 자신을 일깨워준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이분도 은퇴했지만 야구의 신이라 불렸던 양준혁 선수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양준혁 선수도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이 양 선수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 그러니까 가장 인기 최절정에 있을 때 타격왕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던 상황에서 이분을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시합 전에 그렇게 배팅 연습을 그렇게 피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그날 분명히 시합을 이겼단 말이에요. 홈런도 쳤어요. 엄청난 타격률을 기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시합이 끝나는 그 상황이 되면 선수들이 파김치가 된대요. 얼마나 피곤해 쩔었겠습니까? 그런데 시합 전 때보다도 2배로 배팅, 손에 피가 묻히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수백 번 이상 배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런 선수가, 저렇게 잘 나가는 선수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선수처럼 시합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시합 후 피곤해서 파김치가 되었을지라도 배팅으로 기본기를 완벽히 다져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독하고 치열한 연습의 결과로 때로는 명연주자로, 명야구 선수로 각계각층에서 성공하고 또 명인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물론 육체의 연습과 훈련도 유익이 있지만 그거 정말 좋은 거지만 경건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니 여러분, 육체적인 수고와 투자로 인한 성공, 그리고 각 분야의 독보적 프로가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나름 엄청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약하다는 게 아니라 경건에 비하면,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에 비한다면 그건 약간 미미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이것도 제가 헬라 원문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것을 직역하면 작은 부분에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 범사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모든 분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야구 선수로서 육체의 치열한 연단을 통해 독보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유익은 주로 야구에 관계되거나 혹은 야구로 인해 번 성공으로 인한 돈, 명예, 인기, 행복도 보장해 주는 게 분명하지만 아무리 잘 나가도 금생, 이생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참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중학교 때 아주 가수로서 유명했던, 혹은 유도 선수로서 유명했던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 그 당시 가요 톱10 1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요즘 삶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노숙인도 있고요, 그 중에 하루하루 끼니를 때워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유명했던 가수의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때 전성기로 아무리 잘 나갔을지 몰라도 그 유익은 한때 작고 미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건은 모든 부분에 유익이 준다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서도 우리의 유익과 형통을 보장하지만 내세, 우리 죽어서도 그 축복과 형통의 보증이 영원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 우리 현세에서도 어떤 직종에서 뭘 하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자를 굽는 그 일을 하더라도 뭘 하든지 변함없는 확실한 형통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울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9절에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이고 모든 사람이 이걸 받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우리에게 유익과 형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최고 최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이 확신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 경건에 이르고자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뒤에 10절 중반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조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뜻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이 헬라어의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록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쉽지 않아, 어려워, 힘도 들어. 그런데 내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대가를 지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에너지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과정이 분명 힘든데 힘이 더 생기고 힘이 더 솟구치더라 이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일은 분명하게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육체의 근육을 단련하던 것처럼 시간과 우리 힘을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육체적 힘, 수고, 연단과 결정적 차이는 뭐냐? 수고를 하긴 하는데 수고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아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에너지로 채워 부어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수고해도 수고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게 뭘까요? 믿고 연단, 훈련하는 자들의 구주가 되셔서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투자해도 피곤하지 않고 애써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성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훈련은 자유에 이르는 문이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에게 자유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영성 훈련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진리, 경건이라고 하는 진리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 우리 주님은 더 큰 자유와 더 큰 해방과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 닮고자 애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자고, 어서 빨리 예수님 닮자고, 올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다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매일 하늘 양식 녹음본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갖고
하늘 양식을 열흘치를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으로 매일 보내신다. 제가 매일 보내진 않고요. 열흘만 할 겁니다.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참 제가 녹음한 걸 들으려니까 이거 얼마나 좀 민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사실 어제 1월 2일짜리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3번, 그러니까 4번을 들었어요. 4번을 듣고 보면서 아예 그 본문이 다 외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볼 때와는 다른, 들으면서 보는 데서 오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어제 어느 우리 전도사님들 편에 카톡으로 어느 분들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면서 혼자 할 때보다 음성을 들으면서 하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분은 또 어느 가정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그동안 좀 이렇게 띄엄띄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년 365일 동안 계속 보내드릴 것이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면서 하늘 양식 큐티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요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 노트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365 감사 노트는 대박입니다. 하루를 정리할 수 있고 나쁜 생각이 아닌 감사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오늘 하루에도 감사한 일들, 감사한 내 자신, 감사한 우리 가족, 감사한 주님, 감사한 목사님, 작은 일에도 감사한 동기부여가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분명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교회, 경건에 이르는 성도, 경건에 이르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예수님께 이르는, 예수님 닮는, 분명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담는 거룩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좀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이 수행하는 경건 훈련, 경건 연습과 연단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완전 경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 감격적인,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인격과 성품을 담는 그날을 기대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경건에 이르는 하루하루 구체적인 비법들과 비결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예화들 또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새 신년 축복, 우리 대성회를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여튼 올해 우리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경건에 이르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수가 만방에 퍼지게 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갈보리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완전 성화, 완전 경건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최고 적합한 사람들로 언제건 깨어있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고 우리의 경건을 회방하는 그 어떤 마귀의 방해 공작도
부서지게 하시고 떠나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찬송과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경건에 이르도록 쉼없이 연단하고 훈련키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